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 입에 큰 죄를 흠명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뜻과 원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분주하게 지금 상반기들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난주일이 임박하였고 부활절이 지금 저희들의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일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저러한 일들을 부탁하시기도 하잖아요. 2024년 부족한 종에게도 아주 독특한, 참 거부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 생뚱맞는, 그리고 묵상해보니 원대한 비전이 그려지고 숨겨져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요구하심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백두대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시고 잘 알고 계시나요? 백두대간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과 그런 어떤 백두대간이 주는 의미들을 아주 전문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주 미흡하게 압니다. 조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왕성하게 전도왕이 되어서 팔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특공대 훈련을 섬길 때 강원도를 아주 여러 차례 부흥회를 갔지요. 춘천에서부터 저기 강릉까지 속초까지 수도 없이 하고 가보았는데 갈 때마다 보여줬던 것들이 강원도의 복음률의 그 저하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률이 확산되기는커녕 급속도로 저하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 부족한 종의 마음에는 이러한 꿈들이 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강원도 땅에 정말 전도 특공대를 파송할 수 있는 센터 하나를 꼭 설립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강원도로 어떠한 거점을 잡아서라도 이 강원도 산자락과 이 바다 그 깊은 어촌들까지 우리 예수님을 좀 전하고 이분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강원도로 왕래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수년이 지났고 저는 그러한 꿈들과 비전들을 이뤄가버렸죠. 그리고 2024년 올해를 맞이하였어요. 올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독특한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경상북도 봉화를 들어가라 라고 감동을 주셨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과 주어진 목표와 사명의 그 길들을 듣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신다고들 하시지만 저는 마음으로 와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와닿음이 단순한 놓거나 접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와닿음의 은혜가 마치 세탁기에 한두 방울의 세제를 떨어뜨리고 세탁기가 가동이 되고 그 속에 있는 통돌이가 돌아가며 한 두어 방울 떨어져 있는 세제가 통돌이가 돌 때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거품을 생성하여 찌든 때를 빼내듯이 제게 접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봉화를 들어가라고 했었던 그 터치는 마치 세제 두어 방울 같은 거였어요.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이 두어 방울 되는 세제가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의 거품을 내듯 이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제 영혼 육을 완전히 성령님의 오른손의 권세로 휘감아 버렸던 거지요. 저는 그렇게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부터
봉화에 제가 입성을 하게 되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의 그 온전한 뜻 그대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고 귀한 교회를 만나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협력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지난주까지 하여 봉화에 2개월이 넘는 그런 전도 특공대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준비되어지는 또 올 2024년 한 해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분주하게 다녔지요. 광명으로, 군위로, 고성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있었던 강원도를 향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 부족한 종이 강원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었던 그런 갈망들, 급격히 노령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특정한 지역인 이 강원도, 도로 교통망은 그다지 원활하지 아니하고 산간 지역의 깊고 깊은 그 산골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신 많은 분들, 우상이 난무하고 참으로 그 누구도 이 험산 이 꼴짜기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 강원도 땅에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잃어버렸던 그런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또 한 해가 바로 올 1월 달이었습니다. 봉화 전도 훈련을 진행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동일하게 거부할 수 없고 제게 내어놓으라 요구하시는 기가 막힌 영적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가 바로 백두대간 사역을 하라라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백두대간은 여러분 무엇인지 대략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아주 미흡하게밖에 몰라요. 한반도 백두산에서 대한민국 지리산까지 거대한 산 능선 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하지요. 길이는 약 1400km쯤 되는 그러한 웅장하고도 광활하고도 원대하고도 대단하게 긴 산줄기 능선이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일제 침략 시대 때 백두대간에 일본인들이 좋은 자리다 하여 수령할 뜻을 받고 무슨 우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민족들을 희롱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백두대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진부령이라고 하죠. 강원도 고성의 저 위에 있는 진부령, 미시령 쪽에, 그 다음에 고성에 시작이 된 설악산부터 오대산을 타고 내려오고 이 두타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두타산을 타고 내려오고 태백산을 타고 소백산을 타고 쭉 내려가서 전라북도 덕유산을 통과하면 바로 그 밑에 산자락이 지리산입니다. 전라남도 관양굴의 남원, 전북 그 인근의 하동 이쪽에 있는 그 거대한 명산 지리산까지 내려오는데요. 이 길이가 약 900km쯤 대략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두대간 지역에 진부령, 즉 큰 산인 설악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약 900km 정도의 그러한 산줄기 길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거든요. 여기가 설악이고요, 오대산이고요, 두타산이고요, 여기가 태백산이고요. 여기서부터 쫙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리산쯤 되는 것이죠.
여기는 여러분 수많은 소백산이 있고요. 수많은 산자락들이 많죠. 덕유산 자락이 있고요. 사랑 여러분, 이 설악에서부터 전라남도 지리산까지 있는 이 산 등선이 백두대간인데요. 여기 곳곳에 기가 막힌 명소들이 많지요. 명소는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되냐 그러면 교통 요충지, 그 다음에 바람이 막혀 있고 산수가 좋은 곳들을 명소라고 하지요. 이런 곳들이 수백 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설악에서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의 능선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백두대간 능선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 있냐? 이 능선을 벗어난 이 도심지역이라고 하죠. 도심지역.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어촌, 끝자락. 자고로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게 살고 있는 곳곳에 보면 교회들이 수도 없이 있지요. 10이 있고 100이 있고 200이 있고 300이 있겠죠. 그러면 이 능선 정중앙을 타고 돌아온 이곳에서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우상들이 명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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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뿐인 거죠. 사랑 여러분, 이 도심지역에 있고 제법 교통 요지로서 사람의 왕래가 조금 빈번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의 교회가 다 이렇게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이 대간 줄기에 그 산자락까지 상당히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했습니다. 전투적으로 전했어요. 정말 용감한 용장들처럼 복음을 두고 전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여기가 대단히 영적으로 폐역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악재, 정치적인 변수들, 또 근본에는 참으로 치명적인 코로나라는 기가 막힌 이 질병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도하고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전에 다 스톱했습니다. 스톱, 멈춰, 복음 멈춰, 예수 멈춰, 전도 멈춰, 교회 그 자리에서 북박이야. 이 실정이 지금 강원도 설악과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 이 백두대간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열정들이 멈췄는데 1년이 지나니까 열정이 닫혀버리고 2년이 지나니까 열정이 닫힌 바 되었던 열정이 묻힌 바 되어버리고 이제는 닫히고 묻혔던 복음의 열정이 이제는 그것에서 소멸되어져 버리는 이 기가 막힌 악재가 지금 대한민국 이 백두대간 줄기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현 상황이에요. 이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4년 1월에 제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도대체 그곳이 자실인지를 목격할 수 있도록 제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주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1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되었었던 봉화군 전도 특공대 훈련 기간이 요일이 목, 금, 토, 주일 정도로 시간을 배정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목요일 날은 울산센터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봉화에 상주하면서 이 전도 특공대 훈련을 꾸준히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짬짬이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때로는 화요일, 때로는 그 다음 주까지 약 2개월을 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이 백두대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진부령 설악산 이 꼭대기에서부터 오대산을 걸치고 두타산을 걸치고 태백산을 걸치고 소백산을 걸치고 밑으로 내려와 칠갑산을 걸치고 이제는 덕유산과 지리산 이 끝자락을 900km가 되는 이 장장이 기나긴 도로를 2개월을 넘도록 매주 이틀 3일씩을 수도 없이 투어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일들을 펼쳐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접근해낼 수가 있을까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투어를 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의구심도 가졌어요. 저 따위 하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따위가 무슨 이 거대한 산맥 줄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개수보다 3배, 4배가 많은 5배, 10배가 많은 목회자들이 절비한데 이 평신도 선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마저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 전야라는 말들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을씨년스럽게 불었던 바람들, 초저녁에 불었었던 그러한 새바람들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예요. 바람 한 점이 없고 마치 습기가 올라오면서 열대의 현상이 발생하기까지도 해요. 도무지 이것은 무슨 이런 조화가 있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정말 미동이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태풍 전야다. 내일 태풍이 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잔잔했을 때 태풍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태풍의 바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측이 되는 태풍이 이게 실체가 되어서 강풍으로 다가올 때는 몸이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이 알고 자연 만물이 알고 수많은 지형지물이 태풍의 그 힘을 그때 비로소 알아요. 이와 같이 태풍 전야에는 고요한 것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왔을 때는 몸이 알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이런 일을 하라, 어떤 이는 이런 일을 하라고 주셨다면 태풍 전야처럼 전혀 그와 같은 기도의 요구하심을 깨우치지 못하고 몸이 반응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그 요구하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 예기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몸이 반응하고 영혼이 회개하고 움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게으름을 아버지께 토로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듯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은 영적인 흐릿했으나 불투명했으나 의구심이 있었으나 완벽하게 손에 잡히는 건 없었으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투어하면서 2개월을 넘도록 투어하면서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 이제 비로소 강력한 태풍이 되어 내게 다가왔을 때 내 몸이 알듯 이 흐릿하고
불투명했던 것들이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내 몸에 오는 태풍처럼 제 몸이 영적인 기운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요구하심을 제가 심장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그 좋은 위대한 은혜들을 삶의 목표로 다시 한번 더 정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더욱더 청명한 목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백두대간의 사역의 중요함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확하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설악에서 질산까지 백두대간의 산자락에 있는 그 모든 전 지역을 통틀어 복음률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가 막힌 상황을 제가 발견하고 자료를 모았어요. 여러분 3%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명이다 기준이. 자, 예를 들어 100명이다. 100명의 10%는 10명입니다. 100명이 사는 지역에 10%가 예수님을 믿으면 10명이 믿는 거예요. 90대 1이지요. 90대 10, 9대 1인 거죠. 9명이 안 믿는 분이고 혼자 믿는 거예요. 10명이라고 가정했으면. 그러면 3%는 뭐냐는 거죠. 100명이면 3명이라는 거예요. 100명이 사는 지역이면 3명밖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사락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 산 능선 줄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말이죠. 그것도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전도를 안 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두고 안 가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서 초심을 회복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목사도 없고 그런 선교사도 없고 그런 전도자도 아무도 없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엉망이 되어져 버린 것이 이 백두대간 산자락 줄기에 있는 수많은 지역의 현실이에요. 교회를 오라고는 하지요. 교회를 오라고 하면 그들이 옵니까? 올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전개되었는데 눈 깜빡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눈 깜빡하면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어서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못 와지는 것이고 눈 깜빡하면 지체가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들 속에 교회를 오라면 그들이 옳거니 하고 오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교회를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들고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교회라도 예수를 들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라도 성령과 교제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어느 전도자, 어느 장로, 어느 권사 누가 되었든 원해서 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내어놓고 예수를 공급하고 예수를 그들에게 간직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들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지 않습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도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대라. 제가 눈으로 봤다. 제가 뒤로 들었다. 그래놓고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그래놓고 잘났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빙자하고 복음이라는 거룩함을 마치 책임인 듯한 그러한 이중적 잣대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 사실을 종이 눈으로 보고 뒤로 들었다.
몇 개월 동안을 투어하면서 답답하죠.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두대간의 현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답답하죠. 괴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못난 종을 사랑하셔서 영상을 보시고 늘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잖아요. 부족한 종이 무슨 영역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지도 않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전도자인 것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이 영상을 보시기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직분이 안수집사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훈련과 20년이 넘는 전도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아실 것 아닙니까?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 때 부족한 종이 평신도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전도만 21년 했는데 21년이 지난 어느 날 평신도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단과 많은 분들이 제게 목회를 하라고 수만 번 이상을 권면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자격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넘칩니다. 원장님이 하신다면 이런 혜택과 이런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이런 사역을 같이 공유하고 연합도 하고 사역을 같이 분가를 해서라도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교회와 교단과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수만 명도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저 정도 되는 전도자들이면 19명은 다 목회 안수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노코멘트. 그 이유가 궁금하면 제게 직접 1대1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하시기를 요구하신 적이 20년 전입니다. 횟수로 이야기한다면 정확하게 한 17, 18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를 하지 않기를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 요구하심을 명백한 금식 기도 중에 알았고, 저는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할 대장부의 약속이다 마음 먹고 목회를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이 전도자 생활을 하게 되었죠. 두 번째 이유는 제 사랑하는 아내가 목회하는 것만큼은 굳고 반대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하지 아니하여도 능히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목회를 할 필요 무엇이 있겠냐라는 참 외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인의 간곡한 기도 제목과 요구사항들이 제가 목회를 하지 아니한 근본적 원인이었죠. 이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로 해외를 두루 다니고 수많은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서 8개, 9개 국가에 11개의 성전 건축을 마쳤죠. 2개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지역들마다 사역자들을 선별
훈련하여 파송시키기까지 두루두루 사역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코로나가 왕성하게 발병하기 이전에 2020년도 저는 몽골 아주 깊은 고비 사막 그 주변 인근에 러시아 국경에 있는 그쪽 지역까지 사역자들의 요구와 사역자들의 간곡한 어려움들을 발견하고 성전 2개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귀국하게 되었죠. 능히 저는 작년 12월 25일 선교사로 파송받고 난 이후에 당연히 저도 몽골로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를 나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는 지역이었고 제게는 충분히 아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제가 몽골 정도로 적응하는 것은 제게 손쉬운 국가였기 때문에 저는 저다지 장애가 없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몽골이었습니다. 목회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으나 저희들처럼 전도 강사로 수십 년을 필드에서 영역을 쌓고 훈련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저희를 우러러 보는 것이 사역자입니까? 공중권세 작은 악한 마귀 사단 권세들이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이죠. 권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워내는 자가 권위가 있는 자입니까? 영혼을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자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판단은 각자의 목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차지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100% 모든 선교사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냥 루틴입니다. 룰. 당연한 거지요. 왜? 국내에 있으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국내에 있으면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입지가 약해지거든요. 국내 선교를 하면 할 것이 없거든요. 국내 선교는 모델이 없거든요. 국내 선교를 하면 후원자가 없거든요. 있어도 아주 빈곤하거든요. 알아주질 않거든요. 성취감이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현미경으로 검출하듯 완벽하게 제 인생과 사역이 노출되거든요. 쉬지도 못하거든요. 결함도 못 피우거든요. 좋은 것도 보지도 못하고 신선한 것도 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100% 선교사들은 해외로 갑니다. 구태에 가지 아니하여도 될 해외, 내가 꼭 가지 아니하여도 될 그런 사역자를 어떠한 방법과 다양한 기술과 테크닉을 발휘해서라도 가는 거예요. 거기 안 가도 할 일 쎄버렸는데 한국에서도 말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년, 21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도 해외 나가서 충분히 모든 선교사들처럼 해외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국 땅에서 좋은 경치도 좀 보고 낯선 음식도 좀 먹어보고 독특한 분위기도 좀 만끽하고 조금 쉬어도 보고 결함도 피워보고 손편지 내지는 영상 기타 자료를 만들어 파송한 교회와 노회와 지인들과 동역자들에게 이런 현실을 부풀리기도 하고 뻥도 치고 사실도 이야기해가면서 상당한 선교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저도 됩니다. 저도 좋았어요. 이만하면 이제 내일을 준비하고 내 사역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해외를 나가려고 몽골을 가려고 마음에 깊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런 기회도 2024년 1월에 복합적으로 같이 있었답니다.
백두대간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 제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심이 형체가 드러나고 이제 기도가 확정이 되어지고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이 이제 마치 문서화가 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경지와 지경까지 딱 이루고 나니까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차, 이거 이러다가 또 성령 하나님께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아차, 해외도 못 나가고 또 국내에서 눈치나 실실 보면서 이거 누가 후원도 안 할 텐데 이제 저도 완전 밑바닥도 없거든요. 아주 거덜났어요. 이제 정말 곡간에 쌀도 다 말랐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또 한국 사역이 어렵고 참 냉정하고 참 이 외로운 사역을 자칫 잘못하면 또 하면 어떡할까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제게 기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문서처럼 확연하게 제 머리에 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서 같은 기도 제목이 정립이 된 게 제 마음속에 커다란 비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비전으로 끝나면 좋은데 입으로 이 비전이 기도가 되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하고 말면 얼마나 좋아. 기도를 말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 믿음을 말로만 유지하면 얼마나 좋아. 전도를 말로만 하면 얼마나 쉬울까. 그런데 이 오지랖이 믿음을 기도로 고백하더니 급기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구태의 반응을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확정이 제게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메시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과 노지를 순회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누어 드려라. 두 번째, 생필품 조그마한 식료품 물품을 가지고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혹시라도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소개하여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를 따라 그들이 순회하는 그 현장 산골 오지 산간 저 깊은 어촌가 마을에서 기도를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그들에게 좋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면 주변의 사역자들과 잘 연합하여 순회 세례식을 거행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게 백두대간 사역을 통하여서 흐릿했던 모든 은혜가 기도로 확정이 되었던 5가지 사역입니다. 그리고 꼭 추가를 한 가지 더 한다면 백두대간 깊은 자리에
털을 잡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보혈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라. 공중에서 잡은 것들이 우리들에 보이지 아니하듯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찬양과 위대한 생명의 선포가 백두대간 산 골짜기를 타고 흘러 공중에서 잡은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사, 그들에게 눌린 것들을 자유하고 넘으니까 이렇게 세워내는 올곧게 회복되는 영혼 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니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아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해외로 나가지 마라. 해외 선교도 중요하나 이제는 네 눈앞에 보이는 대한민국 선교가 더욱더 중요하고 시급하니 너는 오직 백두대간 산줄기에 있는 이들을 찾아 순회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식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품었던 꿈꾸었던 해외 선교는 접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무도 가지 않았던 백두대간 사역에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아니하였던 백두대간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가기를 꺼려하고 어렵고 힘들고 영적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곳에 종이 여호와 내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 이 강의가 대단히 익숙합니다. 제게 전도 강의는 말이지 않는 새 같은 겁니다. 20년을 했습니다. 수만 번만 했겠습니까? 글쎄요. 하루 5시간에서 8시간을 한 달에 20일에서 25일씩을 했는데 20년을 말이죠. 얼마나 했을까요? 제게 전도 강의는 말지 않는 셈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하고 손쉽고 제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잠깐 제가 언급할 내용은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려 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 당하시기 전 고백했었던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드립니다. 종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종이 아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진 몇 장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두대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왕성하고 지침 없는 사역을 하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 구축은 영적인 전초기지요.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하는 처소여야 됩니다. 그의 종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려고 또다시 2주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일주일에 3일, 4일씩을 또다시 고성에서 지리산까지 투어를 했습니다. 어디 지역, 어느 장소, 어느 정도 지점에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원활하게 복음을 전해낼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투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하나 지역을 검토하면서 종이 이제 드디어 특정한 장소와 그 지역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이 지역에 미등기 주택 하나를 구입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란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나 토지권이 없는, 쉽게 말하면 너무 땅에 얹혀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미등기 주택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싸지요. 이 정도 하나를 제가 구입을 하면 거기서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준비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이 삼척시 도계읍 지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족한 제가 제 형편상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조그만 처수 하나를 제가 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지역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집입니다. 이거는 미등기 건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집을 만약에 사게 되면 수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죠.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 집을 만인의 경우에 구입을 했을 때 이렇게 낙후되고 보완이 꼭 필요한 지역들을 그런 위치들을 잡아보니까 들어간 입구에 전반적인 난방이 있죠. 여기는 너무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1번 입구를 보수해야 되고 2번 표시되어 있는 그 장소 위치를 또다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3번 여기는 화장실과 연탄 창고가 있는 아주 사람이 입구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흉물스러운 곳들을 반드시 또 보수를 해야만 베이스 캠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까요? 네 번째는 이제 사람이 베이스 캠프라는 그 사역지도 당연히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부족한 정도 처소 잠잘 곳은 있어야만 영적 전쟁을 치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방 하나가 있는데 제가 키가 82란 말이죠. 82다 보니까
여기 지역들이 바람이 많고 추운 지역이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외소하고 체력들이 적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셨던 곳이라 지붕도 낮은 데다가 천정이 제 머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주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이제 지역은 그래도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고 거기서 적어도 음향시설 정도는 되어야 찬양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이러한 자리를 확보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것을 추진하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변수와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일본 여기 본 건물의 지붕이 슬래트입니다. 슬래트가 되니까 이게 환경 폐기물이죠. 폐기물로 굉장히 이게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수하자니 이게 만만치 않은 재정이 들고요. 이걸 철거하자니 이 또한 폐기물이고 좋지 않은 그런 어떠한 그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반출된다 그래서 이 허가받은 업체가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니까 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걸어내고 수리하고 하는데 이것이 수리 비용 지붕을 포함하여서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주변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저도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주변을 충분히 둘러보고 상황에 맞게끔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류를 좀 시켜놨습니다. 보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인데요. 삼척시 같은 위치입니다. 두 개의 신포리라는 바로 옆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하고 이 지역에 찾고 정말 이잡듯 찾아고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대지를 약 100평쯤 되는 대지를 급매물로 내어놓는 땅 주인을 세상의 커피숍에서 커피 먹다가 둘이서 만났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참 기가 막혀. 커피 먹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땅이 있으니까 땅이 있습니다. 제 땅 좀 사실랍니까? 제가 대지면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선교사입니다. 누구십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땅 집에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보러 갔어요. 그랬던 땅입니다. 대지고요.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토지 이용 계획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재반 서류를 다 확인을 했고요. 이건 대지 320평방미터 약 99평에서 100평쯤 될 법한 그러한 대지.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다못해 베이스 캠프를 텐트로 치고 천막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가 된다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륵기 건물에서 돈을 그렇게 소비하는 것보다 열등히 이 안이 효율적이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버지 하는 일을 21년 동안 참 별일을 다 해봤죠. 아내가 온 것도 없고 참 특별한 분, 모난 분, 별난 분, 대단한 분, 저같이 소외받고 참 고독한 사역자들 수만 10만 명을 만나봤는데도요. 이와 같은 사역을 논하고 또 다른 사역을 의논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이와 같은 리얼한 그런 관계라든지 이야기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지쳤어요, 사실은요. 오늘까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아주 묵은 기도 중이었고요. 목이 좀 갔어요.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제가 일단은 일단은 했어요. 서류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땅 부지는 약 100평 대지에 기초 들어가는 입구에 기초 토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하고 나면은 베이스 캠프를 짓는 데는 대단히 유리한 입장이 놓여 있어서요. 대금을 1,300만 원으로 하고 제가 100만 원을 드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토지 이용 계획 하대문이에요. 이거는 토지 대장이고요. 이와 같이 이 땅을 제가 1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남은 대지의 잔액은 토목 1차 들어갈 진입로예요. 입구를 이렇게 터파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거 포함하여서 총 비용이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인데 제가 계약을 100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요. 잔금이 총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계약 잔금 날짜는요, 4월 20일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도계읍 신폴이라는 견우 깊은 산간 계곡에 백두대간 사역에 절대적인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베이스 캠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확정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땅을 구입을 하는데 대지 100평입니다. 대지면은 다 좋죠. 대지 100평에 들어갈 입구에 진입로에 약간의 토목공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13만 원씩을 계산해서 1,300만 원을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요. 100만 원을 드리고 계약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잔금은 4월 20일까지고요. 그럼 이 위치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위치가요. 이곳에 이제 좀 보류시켜버리고 하고요. 이 위치 여러분들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기도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히말라야 거기 티베트 히말라야를 지금 3번 다녀오면서 메리설사이라 하여서 그 라마 불교의 성지이거든요. 사람은 그 거룩한 땅이라 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기막힌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영적인 승리를 얻은 사람인데 여기 만만치 않아요. 대단합니다. 여기 영적 기류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인 지역을 제가 더 손쉽게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계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두대간 사역을 열어가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이렇게 지금 산파선이 그어지죠. 우르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고요. 밑으로 이게 설악산입니다. 설악산과 오대산과 태백산과 두타산이 있고요.
저는 두타산과 태백산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더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위치가 여러분 영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좀 자료가 좀 이렇게 흐릿하지만 알 수 있어요. 이쪽이 됩니다. 자, 여기를 제가 조금 더 세밀한 지도로 여러분들이 지형을 좀 파악을 하셔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를 좀 뿌려주시고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를 좀 날려주세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자, 저는 지금 두타산과 태백산 중앙에 있고요. 태백 중앙입니다. 이 위치가 여기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행정구역이 지금 신폴이 256 죄송합니다. 256다시 3번지고요. 이 세 번 지도를 보면 그 대제라고 있고 피제라고 있습니다. 확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백두대간 치면 이와 같은 자료가 많이 떠요. 피제와 대제가 어디냐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가 지금 진부령이고 여기가 지리산이거든요. 여기면 사람의 인체를 이야기하면 진부령이 머리라 하면 제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심장 부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리산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발가락 정도 되는 끝 이야기 지리산입니다. 이 지역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심장 정도 위치한 백두대간의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화살기도 많이 날려주시고요. 예수 피 묻은 십자가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포권도 확보하셔서요. 눈을 바라보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부활의 진리에 있어서 예수의 그 보이는 피가 이 백두대간을 산산이 주관형을 살리고 있고 폐역하고 우상의 그 진지가 깨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종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자족과 우력을 줄 때마다 아버지의 그 뜻들이 이룬바 되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못난 종이 소소한 자료를 준비하여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싶었어요. (4월 20일) 잔금 총 1,200만 원입니다. 대지 100평 플러스 진입로 토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제가 돈이 없어요. 너무너무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좀 안질납니다. 사실 많이 지쳤어요. 지금 많이 좀 지치고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기도 기간이 좀 힘들었어요. 좀 안 들게요. 현장 전도를 한 1년쯤 하면 어지간하면 기둥뿌리 하나 뽑아집니다. 진짜로. 저처럼 하면. 저처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래도 1년을 현장을 전도를 하면 그래도 한 5, 600만 원 이상은 돈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훨씬 더 들었겠죠. 수천 명을 교회를 듣고 갔으니까 말이죠. 2년을 하면 기둥뿌리 2개 뽑아집니다. 저처럼 하면 말이죠. 그래도 2년 정도 예를 들어서 현장 전도를 한다 그러면 7, 8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못 들어가도. 근데 2년을 현장 전도를 하고 7, 800만 원 전후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실력이 그만큼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믿음의 배짱이 그만큼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시간적인 여유가 그만큼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뭐 재정적인 환경은 어떨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런 분들이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을 넘게 강산이 한번 변할 정도로 전도를만 하고 살았는데 기둥 뿌리가 몇 개 빠졌겠어요? 20년을 했는데 기둥 뿌리는 새로 가고 얻어먹을 동양젖도 없습니다. 한 10년쯤 전도를 하니까 그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나 봐요. 제가 짠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래도 기대도 되고 하니까 제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상당히 관심들 가졌어요. 10년이 넘어가고 11년이 되고 15년 이 사역을 하고 나니까 외면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무엇인가가 중단이 되니까 저런 일을 계속할 수 있겠지. 그래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측은지심이 소멸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하여도 무관심하고 상황이 돼도 좀 손 내밀어도 동양젖은 새로 가고 눈빛도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 사역을 묘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다가 엄마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거대한 거죠. 그러다가 약간 커서 엄마 어깨 너머에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를 이기고 이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순식간에 장성하여서 아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 어깨 너머에 이렇게 보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거룩한 성전 교회에서 새싹처럼 자라났어요. 어떤 이는 이러한 직분으로, 어떤 이는 저러한 일들로 말이죠. 교회가 전부에 있던 거예요. 주일 성수가 가장 기대감이 되는 일주일에 두세 번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해지는 의무와 책무와 도리와 믿음 여러 가지 것들이 희석이 되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전부인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내가 보려고 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발견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듣고 본 적도 거의 없는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를 키워서 교회 너머에 펼쳐져 있는 광활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자연적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걸 목격하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천국 확장이 교회에도 필요하지만 교회 너머에 광활하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람되고 부족하지만 못난 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천국을 부족하지만 주축돌 하나 놓으려고 21년 동안을 발부둥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게는 익숙하지 않는 일이에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동량젖을 얻어먹을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에 가장 자리 잡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역에 관련돼서 브리핑을 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했으나 말로는 아멘 하였지만 이 센터의 절대적인 중요함과 이곳에 영적 베이스 캠프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되고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요구에는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어요. 돈 몇 푼 후원하고 싶지가 않나 보지 뭐. 그게 그렇게 큰가 몰라요. 적어도 마음에 있었던 분들이, 근데 그게 그분들의 마음은 아닌 듯해요. 그분들의 마음에 아마 무엇인가가 침범이 된 듯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지가 아닌 그 어떤 것들의 의지력으로 인해서 좋고 감사하신 분들이 이 사역을 외면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못난 종의 강의와 이 정서와 이 성령님의 요구하심을 공감하시는 분, 눈여겨 보아지는 분,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분, 야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영적으로 도전이 생기는 분,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분, 성령님의 은혜로 절대적으로 팩트인 성령의 위대한 은혜가 귀에 들리는 분, 영적인 미래와 비전과 이 백두대간 사역의 중요함이 눈으로 목격된 분, 이것들이 장차 대한민국 성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전 세계의 성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할 절대적인 영적인 거룩한 기류를 회복해낸 그런 일이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 분 혹시 계시면 제게 연락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이 백두대간 다째와 핏째에서부터 질문과 미시령을 향하여 주 거룩한 복음을 들고 넘어져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를 우리가 들고 그들에게 공급시켜주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과 40절의 말씀은 빌립 집사가 전도 생활 중 있었던 실체적인 세례식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제2인자 되는 그 내시 간디게라는 사람,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도맡아 책임졌던 제2인자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도무지 이사야의 말씀이 그에게 벽이 되어 깨우침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과 인도를 받았던 빌립 집사가 그가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사막을 향하여 달렸대요. 그의 마차를 발견하고 마차에 동성하여 그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이사야의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워 내 그 이사야의 말씀을 깨우치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얻지 못하고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 집사는 성령의 감동의 능력의 힘이로 그가 요구하고 그가 막혔던 이사야와 신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과 진행 과정과 선포됨과 이루어질 천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명쾌하게 의구심을 풀어내주고 마치 가는 그 길에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빌립 집사가 간디게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거대한 땅 아프리카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갑시다. 저 힘이 듭니다. (20년) 전도 생활 올 21년째 그 특이한 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의 힘과 재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신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위대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영상과 이 종의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의 심령과 그 은혜 임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령의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내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진동이 일어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면 1인 한 평씩만 백두대간 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며 이곳에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사역에 한 평씩 후원을 부탁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 한 평이면 12만 원입니다. 물론 1인이 2평을 해도 되고 10평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 한 평. 사랑하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이 국가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조심스러워 말씀을 드리기가 망설여지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미래를 대비하라고 제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 주셨던 마지막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선교입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이 설악을 타고 말입니다. 바로 넘어가면 금강산입니다. 백두대간 첫 시작이 설악 진부령에서 몇 발자국만 지나가면 금강산입니다. 북한 선교를 준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명령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야 제가 영적인 터전을 준비하고 영적인 내분과 실력을 쌓고 동역장을 만들고 협력가를 구하여 이 백두대간을 타고 이곳에서 금강산을 넘어갈 수 있는 북한 선교의 새로운 길을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인 한 평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12만 원입니다. 한 평. 제가 재정이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더 많이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안 하지는 마십시오. 이 영적 베이스 캠프에 공식 명칭은 에셀나무 선교센터입니다. 에셀나무 선교센터, 이 영적 베이스 캠프를 확보하는 이 부지 확보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게 익숙하지 않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일토시에 거짓도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새해 제게 주셨던 기가 막힌 백두대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감없이 공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두대간 사역은 대한민국 기도의 근간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대한민국 기독교의 부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역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사역의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북한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라고 지상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공식 명칭은 에셀나무 선교센터입니다. 담당 현장 사역자는 정현재 선교사입니다. 정현재 선교사의 연락처는 010-8624-1991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원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은행은 농협입니다. 예금주는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선교센터 에셀나무입니다. 이 공식 후원 계좌는 개인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에셀나무는 비영리법인단체야 이것은 공식적으로밖에 지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용도로 단돈 1원도 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는 에셀나무입니다. 계좌는 355 0045 9846 93입니다. 공식 명칭은 에셀나무 선교센터입니다. 네, 현장 사역에 21년 평신도 정혜재 선교사가 현장 사역의 담당자입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010-8624-1991 후원계좌 말씀드립니다. 은행은 농협입니다. 예금주는 에셀나무입니다. 계좌번호는 355-0045-9846-93 조견은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 이 백두대간의 사역의 중요함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보고 알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는 걸 제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종은 아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끌림 따라 그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역이 제게 익숙합니다. 산간지방이라 5월이 넘어가면 비가 많이 오고 자칫 잘못하여
장마철에 돌입하게 되면 이 베이스 캠프 설치하는데 뜻하지 않는 변수가 들닥쳐 오랜 기간 유보가 되고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0일 이전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잔금을 빨리 마무리해드리고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우기철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쳐면 베이스 캠프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고 기초공사 들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계좌입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0명이 본다면 하나님 준비하신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함께 합시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깨우쳐지고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알게 되어지고 품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동참하고 연합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거룩한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끝까지 감화와 감동이 마련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동참 좋은 결단과 용기들이 있게 하시고 백두대간 사역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의 첫걸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종이 그 백두대간 심장구 같은 삼척시 도교 심포리에 입성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은 해외를 나가지 말고 국내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누구도 도전하지 아니하고 가보지 못한 백두대간의 사역의 첫걸음을 뛰는, 그래 하나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연락 한번 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정현재였습니다. 할렐루야.